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에베소서에는 2번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도 기도 내용이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총 2번이 나오는데 그 앞의 기도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성도의 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가, 또 모든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그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의 기도는 마음에 관한 문제를 강조합니다. 7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마음에 그러죠. 이 마음의 그 상태를 좀 강조합니다. 저는 이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과 딱 연계되는 게 뭐냐면 이 사진을 찍으면요, 이 2개로 형성됩니다. 하나는 렌즈가 있어요. 렌즈. 렌즈가 있는 이 피사체를 잘 받아들이죠. 근데 렌즈가 잘 받아들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이 이렇게 센서에 맺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눈을 강조하는 것은 렌즈를 상상하게 하고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센서에 딱 맺히는 것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물을 볼 때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딱 정착이 돼야 그 상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바울의 기도 속에서 그냥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눈을, 너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잘 정착되어서 그것이 삶 가운데 잘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피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말씀이란 기도니까요.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그 자세에서 어떤 걸 배우고, 두 번째는 그 내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자세에서 바울은 자신이 기도합니다. 14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기 보면 내가 그러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죠. 내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 기도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내 대신 기도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도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더라도, 나를 대상으로 기도해 준다도 그분의 기도예요. 내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기도 부탁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도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 기도라도 하더라도 그분의 기도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반대로 기도를 못하게 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는 막 그냥 강압적으로 못하게 하잖아요. 뭐 밥을 못 먹게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뭐 손발 묶어 놓으면 못 먹죠. 하지만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래도 기도를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기도는 해요. 속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기도처럼 큰 선물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아뢰 수 있는 것,
근데 나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남에게 미룬다? 그거는 자기 특권을 이렇게 못 누리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혼자 독백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아니요,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 대신 얘기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말할 때 다른 분과 같이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는 뭐 하면 그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과 말하지 않고 살래요. 그럼 누가 손해요? 본인만 손해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 나에게 그런 대화의 길을 만들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있다는 건 늘 감사해야 돼요. 내 인생의 길이 막혀 있고 힘들고 해도 항상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내가, 그러는 이 내가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기도는 나 혼자만의 특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나 혼자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의 특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나 아닌 다른 나. 네? 그 나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 혼자만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 안 돼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다른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죠. 1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지금 바울이 내가 기도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우리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참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통치가 하나님 아래에 있으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신앙의 민족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신앙의 민족주의.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 족속만 뭐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폭이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넓게 이 세상의 모든 세계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기도를 좀 길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합니다. 어느 이제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어떤 장로님에게 기도를 하라 그래서 대표 기도를 그분 다 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한 집안에 있고, 그러니까 아니 기도하는 동안에 어디를 다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로님 기도가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그럼 언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집사님은 신명기 할 때 가셨고요. 어떤 분은 계시록 할 때 가셨고요. 어떤 분은 아프리카 기도할 때 가셨고요. 어떤 분은 태국 기도할 때 가셨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영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거기는 참 이렇게 그룹으로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룹이 형성돼요. 그냥 뭐 태국을 위한 기도, 아시아를 위한 기도, 이렇게 또 무슨 유럽을 위한 기도, 또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 그룹들이 나눠져 가지고 한 학기 동안은 그 그룹에서 매일 그 모임이 있어요. 한 20분 동안 3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로 하는 게 제일 많이, 맨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만의 기도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넓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자기 민족에만 이렇게 얽혀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다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각 족속, 근데 어떤 족,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폭이 넓은데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요만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물을 조금만 부어도 넘치죠. 그러니까 넘치니까 확 막 넘치는 충만함. 요만한 그릇에서 넘치는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충만해. 하지만 마음이 강이나 바다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막 넘치는 건 아니더라도 그 그릇에 넘치는 것과는 아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마치 강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강이 막 이렇게 넘치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풍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기도의 폭은 넓혀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넓혀서 진짜 만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만 이렇게 가시적으로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죠. 이 무릎 꿇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은 무릎을 잘 못 꿇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무릎을 못 꿇으니까 이렇게 무릎 꿇을 때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그 보조대가 있어요. 보조대. 무릎 꿇기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릎을 잘 못 꿇는 건 아니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것보다는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폭이 넓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 자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기도 내용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16절을 보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속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죠. 속사람. 우리 어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이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요. 이게 결혼 상대자를 보면 이게 외형적인 걸 많이 보잖아요. 외형적인 거 예쁘고 잘생기고 또 여자 입장은 핸섬하고. 근데 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 사람의 그 아름다움은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얼굴은 예쁜데 대화를 해보면 그냥 속에 들은 게 없어. 그러면 재미없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치 속이 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러한 속사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외모가 조금 좋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그냥 진짜 막말로 성형하면 돼요. 하지만 속사람은 성형을 못해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내 속사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너희 마음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기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기를.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농도가 확 달라지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의 하는 이야기나 관심이나 이런 것이 자꾸만 어떤 세상에 관심이 많죠. 세상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관심이 있다는 것은 세상 물정에 그냥 소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정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모든 가치관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복음과 연결되고 신앙과 연결되는 차원에서 그런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뿌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신앙의 뿌리. 예?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굳건한 건 아니에요. 모태 신앙이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기독교 가정이지만 신앙과 거리가 먼 경우도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신앙의 뿌리가 딱 있으면 이게 흔들림이 덜하잖아. 그래서 이 영국 같은 나라는 바람이 잘 안 불어요. 바람이 많이 안 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나무들이 그냥 이렇게 넘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 바람의 그 세기에 따라서 뿌리가 이렇게 더 강해진단 말이죠. 네?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가 안 넘어지는 것은 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은 것. 신앙의 뿌리가 깊은 것은 어떤 신앙의 대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마디를 해도 참 대가다운 면모가 드러나죠.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신앙의 뿌리로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또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충만하기를 기도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충만하기를, 풍성함,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서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 속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0절을 보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역사하신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능히 응답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요 해결을 해야 될 때 있는 죄를 다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준대요. 근데 이제 내가 모든 죄를 다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르고 진 죄, 알고 진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번씩 해야 된대. 그래 아니잖아요. 에? 하나님이 왜 몰라요? 더 잘하시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우리를 움직이세요. 우리를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걸 배우려고 하지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시죠. 20절 보세요. 우리의 생각까지. 그 생각하는 모든 것에 생각하는 모든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은 능히 하신다. 우리 생각까지도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정도로만 하면 불행한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데 우리는 요만한 거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릴 때 딱지치기 하면 하나님 내 딱지를 찢겼는데 딱지 3개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딱지 3개가 내가 너한테 줄 거는 그냥 진짜 큰 것이 있는데 겨우 구하는 게 딱지 3개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전 정리합니다. 바울의 자세에서는 자신이 기도하고 남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내용에서는 속사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계시기를, 신앙의 뿌리를 위해서 사랑의 깊이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시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딱 결론이 나오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죠. 우리의 기도는 어떠죠? 우리는 늘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몇 며칠까지 뭐 해주시고 이거 고쳐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만들어주시고 이거 없애주시고 그런 기도만 주로 하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약하니까. 하지만 내 기도를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면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만 어떤 기도가 주가 되느냐. 맨날 달라는 기도는 90%고 그냥 어쩌다 내 속사람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그냥 한 10%도 안 되면 이게 바울의 기도와는 틀리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 빨리 감옥에서 내보내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그렇지만 그러나 기도가 진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기도라는 것은 내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 그것과 연결된 기도 그런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가치관의 뿌리가 얇으면 맨날 달라는 기도 뭐 해달라는 기도밖에 안 해요. 그러나 뿌리가 깊이 들어가고 신앙이 오래되고 진짜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어떤 기도가를 주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바울의 기도.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러면 끝난 거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가 이런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그냥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히.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아니까. 근데 그런 기본 뿌리가 튼실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여유가 없이 그냥 부족하면 막 쓰러지고 좋으면 확 되고 그러잖아요. 기복이 심해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뿌리가 튼튼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며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이 되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